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한국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고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정곤 목사님이신데요. 박정곤 목사님은 한국 고신총회 세계선교후원교회 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KWMF 세계한인선교사회 주최로 열린 세계선교대회에서 4년 연속 메인 스피커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박정곤 목사님 모시고 선교 공동체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거제도에서 여기 미국까지 오셨어요. 네네. 와, 비행기 타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열 몇 시간인데 아주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열 몇 시간이지만 편안하게 잘 왔다. 네네. 사실 거제도에서 미국 오려면은 인천공항까지 또 한 번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잘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또 고현교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네. 제가 고현교회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네. 웹사이트를 열심히 뒤져봤더니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나누는 선교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 고현교회는 국내 전도 그리고 해외 선교에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는 교회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가요? 예, 아주 잘 보셨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이 땅 떠날 때 지옥에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교회는 마땅히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그게 그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네.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현교회 사역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농어촌 미자립 개천교회를 열심히 돕고 계시고, 또 홀 사모님들도 돕고 계시고, 은퇴 목회자, 또 신학생, 선교단체 간사, 정말 많은 곳을 돕고 계십니다. 네, 어떤 비전으로 이렇게 돕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또 그게 이제 전도와 선교라고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을 위한 방편으로 서로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돌아보는 일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 선교에 힘을 쓰고, 그리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도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교회도 막 성장시켜 주시고 물질도 부어 주셔서 정말 참 많이
뭐 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제가 보니까 정말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많은 것만큼 또 책임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 다양한 곳을 지금 열심히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에는 어떤 일정으로 오신 건가요? 이제 미국에는 이번에 KWMC 주최 제10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지금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리고 있고 네네. 제가 여기에 참석해서도 강의를 2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CMI라고 옛날 UBF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UBF가 좀 교회론에 있어서 조금 기성교회와 약간 마침이 있어서 나와서 정말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를 하는 분들이 이제 CMI 선교단체 이 국제 바이블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달라스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도 참석해서 금요일 밤에는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입니다. 네. 지금 거제도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오셨는데 또 여기서 또 다시 달라스를 가십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KWMC 제10차 한인세계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선교동원에 관련된 강의를 2개나 맡으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강의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선교 동원 파트에서 한국 교회 선교 동원 사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데 제가 맡은 그건데 제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중고 대학 청년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또 뭐 각종 집회를 인도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95년부터 이제 그 집회 끝나는 날 주로 마지막 날 저녁 때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21세기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목사 선교사 삼으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 약 20% 내지 30%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인가부터 제가 이제 평생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일생의 어느 한 기간 2년 이게 단기로 선교할 사람 일어서라. 그 학생 숫자도 보니까 약 2,0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 4월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다음 세대 선교동원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네네. 그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 제표를 했고 그 통계 자료를 내놓은 게 있었어요. 네네. 그걸 발견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2년 동안 5,707명이 목사 선교사 3으로 헌신했어요. 와.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목사 선교사 3호 선교단체 간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지금 딴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저도 보니까 놀랐어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예,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교회사에서 YMCA 운동을 했던 존 모터 선교사님이 5,000명 선교 동원을 한 걸 제가 기억해요. 네네. 제가 신학생 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이 다음에 10,000명 이상을 선교 동원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2006년부터는 집회가 좀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른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을 또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교회가 급성장하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럼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지 않겠어요? 네네.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전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회가 중단이 됐는데 다시 이제 집회를 좀 하거든요. 네. 제가 뭐 군부대라든지 어디든지 제가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 동원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젊은이들이 나도 결단하겠다 이렇게 자원했고 그 숫자가 아까 5천 명이 넘는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굉장히 큰 숫자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 결단의 시간,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집회에 있어서. 그럴 때마다 항상 마지막 강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좀 선교에 앞장서고 동원돼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한인 선교사들이 10년 후에 30%가 은퇴하고 20년 후면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이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소멸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만큼 많이 이제 약화되는데 이제 실제로 봐도 50대, 60대 선교사님들 많은데 그 밑으로 갈수록 확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요.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한국에 요즘 뭐 의사, 뭐 법조인, 또 뭐 문화예술 세상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들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축복이잖아요.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예술인이 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면 분명히 축복 받았는데 그 축복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축복 때문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보면은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거든요. 왜? 네네. 그 보화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복음의 영향력, 뭘로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변화시키거든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아멘.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하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된다면 백만장자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된다면은 왕으로 지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도 왕이 되는 것보다도 이 세상 어떤 성공과 한다고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 우리 학생 청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시 이 땅에 부흥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6월 달 말에요. 그 지마 컨퍼런스
4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의료 선교 대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마지막 날에 프랜시스 첸 메인 스피커 역할 맡으신 목사님께서 결단하는 사람 나와라.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의사라는 직업이 장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 파트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의 눈물을 쏟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축복이고 그게 바로 형통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또 달라스 가셔서 CMI 인터내셔널 바이블 컨퍼런스 진행하실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또 강의를 맡으셨어요. 네.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CMI 선교사님들 이분들은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저희 교회의 부목사로 전도사 때 대학원 때 우리 교회 와서 강도사 부목사를 거쳐서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고루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네네.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고려대학교 영문학과에 진학해서 이 UBF라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해 평신도로. 그렇게 저 리투아니아로 일본으로 선교하다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모인 집회 이게 전 세계에 있던 분들이 이제 국제 바이블 컨퍼런스인데 제가 여기에 CMI 명예이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귀한 분들 앞에 제가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역시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힘써 복음 전하자.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지 않느냐.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의사들이라든지 정말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다 버리고 가거든. 근데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꿈을 갖고 그리고 그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하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제 조금 뭐 성령께서 이제 주시는 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준비는 데가 있지만은 또 순간순간 네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종일관 이 얼굴에 미소가 너무 밝아서요. 네.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서 저렇게 얼굴이 밝으신 게 아닌가. 아마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후기 인상파였어요. 아주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는 왜 항상 웃니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제 인생에도 고난과 힘든 게 왜 없겠어요. 인생인데 고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슬픔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럼 인간이 아니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죽임 당할 뻔하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주는 꿈을 했는데도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 때가 안 됐거든요. 딱 때가 되니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대제국 애굽의 2인자가 됐잖아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 인도하실 거거든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네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천사들과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쉬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아멘.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웃고 웃으니까 이제 또 인상도 좋아 보이잖아요. 네. 우리 박정건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방송국에 또 아는 지인분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나 그 목사님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만나 뵈니까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지금 또 차세대 이야기 또 선교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목사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선교의 비전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딱히 선교의 비전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네네. 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이라는 성경 원어는 둘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네네.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지만은 또 노예라고 표현이 됩니다. 노예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주인의 꿈이 노예의 꿈이고 주인이 하라고만 하고 쉬라면 쉬고 그게 노예잖아요. 네네. 저는 예수 믿고 제가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꾸기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 소원이죠. 그게 이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국내 전도하고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를 돕고 이렇게 하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구원 협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하나님께서 돌보고 베푸시니까 힘을 써 돌고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KWMC 지금 강의도 어제도 하셨고 또 오늘도 예, 생방송 지금. 마치면 네. 바로 가시죠? 네네. 네, 가셔서 또 강의를 하시고 또 강의 마치시면 또 바로 달라스로 이동하시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달라스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나요? 네네.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쯤 다음 주 돌아가시나요? 목요일에 돌아갑니다. 아, 정말 빠듯한 일정입니다. 네, 네, 네. 한 번 더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 주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몸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이렇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한 번 사는 나그네 인생 생존 위에 살지 않고 사명 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고 천국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미국에 사시니까 얼마나 종교가 혼합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복음을 미국의 어느 교단 총회장 후보로 나온 4사람 가운데 3사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말에 예스로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시고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